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찬송 속에서 정말 잘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잠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자훈련 11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하면 제자훈련생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훈련생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할까요?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유독 아주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야기예요. 늘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를 갑자기 떠나보낸 이야기,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엄마를 아프게 떠나보낸 이야기, 사랑하는 동생을 보낸 그런 이야기들, 그 아픈 이야기들이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참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떠나보내던 그때처럼 슬프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사고로 병으로 떠나보냈을 때는 그 슬픔이 훨씬 더하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떠나보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읽었는데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하거든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슬픔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병으로 죽은 오빠 나사로 때문에 너무 슬픈 상태라는 겁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서 슬픔을 삼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요. 28절에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요, 예수님께 경배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예의를 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러지듯이 쓰러진 겁니다. 슬퍼서요. 슬퍼서 집에서 계속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보니까 그 슬픔이 더 북받쳐 올랐던 겁니다.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집에서 엄마가 찾아오면요, 속상했던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요? 와,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울 필요 없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실컷 울다가 잠잠해졌어도 엄마를 보자마자 더 크게 울어요. 나의 지지자, 나의 구원군, 내 편인 엄마가 와 있으니까, 그 엄마가 보이니까 내 서러운 감정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렇죠. 혼자 외롭게 슬픔을 사귀고 있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울어버려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쓰러지듯이 엎드려서 엉엉 우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32절을 읽었는데요, 이 32절 제가 금방 읽었던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사실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마리아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도 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프면, 감정이 북받치면요, 눈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제가 어린이집 아이들이 우는 이야기 했는데요, 아이들이 막 서럽게 울면서 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는데 자꾸 하지 말라고 해서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뭐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32절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라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평소에 의지했던 예수님 만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장례식장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눈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 품에 갔는데, 천국 갔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기뻐해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대로 기뻐하라고 했지 슬퍼하라고 했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니까요, 슬픈데 슬퍼할 수가 없어요.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슬퍼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슬픈데 슬픈 기색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닌가요? 그 사람이 그리우니까,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 그런 기억을 가졌으니까 슬퍼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우니까 슬퍼하는 거라고요. 충분히 슬퍼해야 그 사람을 보낼 수 있고요, 충분히 슬퍼해야 돌아가신 분이 내게 주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면, 왜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쓰러져서 예수님께 쓰러져서 서럽게 우는 것을 왜 말리지 않지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마리아를 답답해 하면서, 야, 바보같이 왜 우냐, 울지 마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우세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우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면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시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요,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지는 거예요. 야, 왜 우냐,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같이 슬퍼하는 거라고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벌써 17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학교 기숙사에 같이 살던 우리 아이의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요, 그 친구를 붙잡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요. 친구가 헤어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서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는데요, 따라온 그 친구의 부모도, 그걸 보고 있는 우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왜 눈물이 나죠? 그 아이들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슬퍼하는 것이 슬펐으니까. 슬퍼하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죠. 울고 있던 그 아이들의 슬픔이 지켜보던 부모의 슬픔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하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던 마리아가 슬퍼하니까 예수님도 슬프신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는 거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풀썩 쓰러지듯이 엎드려서 우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슬플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슬퍼서 너무 힘들 때에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서러워서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예수님도 같이 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구석이 있어요. 아내는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지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만 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가져주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했어요? 하고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아내는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속상해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왜 슬퍼하냐, 왜 우냐, 울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슬퍼하는 마리아의 슬픔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러워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눈물도 마음대로 흘릴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데서 몰래 눈물 흘리며 한숨 쉬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우시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만난 성도 한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픈 아이였어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울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아픈 아이였으니까 엄마가 하루 종일 밤낮으로 돌봐줘야 됐겠죠. 아프니까 엄마가 더 많이 안아주고 더 가까이, 더 오랫동안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짐처럼 무거웠던 아이였으니까, 그런 짐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엄마가 기쁜가요? 이 엄마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슬픔을 누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구역장님이요, 우리 교회는 사랑방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거기서는 구역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의 구역장님이요, 그 아이의 장례식에 와서 그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여러분, 슬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슬퍼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충분히 슬퍼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장례 3일 동안만 슬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3일 이후로도 한참 동안을 슬퍼해야,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내가 괜찮아집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그 다음에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충분히 슬퍼하지 못해서 지금도 가끔씩 슬퍼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처음처럼 아프고 힘든 여러분, 예수님도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슬플 때에,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리움 때문에 힘들어질 때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쓰러지듯이 엎드려 여러분의 슬픔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우는 사람,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느끼신 또 다른 감정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33절과 38절에 나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3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비통히 여긴다는 말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비통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비통히 여긴다는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화를 낸다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괴로울 정도로 화가 나셨다는 말입니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을 예전 번역에는 통분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번역보다 예전 번역, 그러니까 통분히 여겼다가 조금 더 나은 번역처럼 보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죠. 괴로울 정도로 분노가 치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마리아에게는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노가 치미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러다가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너무 슬퍼했습니다. 문상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33절에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요. 그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울면서 제대로 된 문장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제가 그랬죠. 네,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라버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울먹거리면서 말을 끊어가면서 제대로 된 문장도 말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마리아가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이유가요, 죽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마리아와 함께 울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나사로를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냐,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 마리아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사로의 친구들을 슬프게 하는 그 죽음의 힘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잘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감히 이런 감정을 가져볼 수 없습니다. 비통히 여긴다, 더 정확하게는 통분히 여긴다, 괴로울 정도로 화가 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라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뭐 일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학교에서 힘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 명이 그러니까, 그리고 유독 약한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 약한 아이는 감히 대항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그 약한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만약에 부모가 알게 되었다면, 그 엄마가 알고 그 아빠가 알게 되었다면 그 엄마 아빠는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약한 아이는 때로 몰려다니는 힘센 놈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부모는 그 힘 세다고 하는 놈들을 혼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내 아이가 괴롭힘 당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힘 있는 놈들에게 괴롭힘 당한 것을 보고 부모인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비통해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그 죽음, 그 권세를 이길 힘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 굴을 파서 그 굴 안에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 무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둔 큰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을 열자는 말입니까? 열지 말자는 말입니까? 열지 말자는 말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에게.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강조해서 더 강력하게 내가 믿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된대요. 그럴 필요 없대요. 죽었으니까, 나흘 되었으니까, 냄새 나니까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참 설익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다고 한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시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믿음 없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설익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 믿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보라고 하시는 거죠. 믿어보라고, 한번 순종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니까,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 버릴 거니까. 그래서 못 믿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라고요.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덤에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어보라고요.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이 사람들이 굴려서 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무덤 문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은 무덤 문을 여는 걸 싫어했을까요? 거기에는 냄새 나는 것만 있었거든요. 보기 싫은 게 거기에 있어요. 그런 냄새 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은 문으로 막아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무덤과 시체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바깥에는요, 하얀 석회를 발라서 칠을 했어요. 하얗게 해를 발라가지고 무덤이 아닌 것처럼, 더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무덤 바깥에다가 해칠까지 해놓는 사람들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있는 그 무덤 문을 여는 것 좋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요, 위선자라고 비난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하얀 척하면서 그 속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은 바깥에다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다가는 하얗게 칠해놓는 것을 좋아했어요. 거기만 하얗게 칠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도 큰 돌문으로 단단하게 막고, 절대로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게, 보이지 않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문을 열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번식해서 완전히 썩어버린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무덤 문을 열어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예수님이 그 냄새나는 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은밀한 돌문, 누구에게도 열지 않았던, 열고 싶지 않았던 그 은밀한 돌문, 우리의 감추어 두었던 무덤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하얗게 해를 칠해서 더러운 것은 없는 것처럼 해놓은 우리의 돌문을 우리가 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거운 돌문을 열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열등감과 자존심과 너무나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쓸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 예수 의지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온갖 세상에 주는 것을 쫓아 살고 있는 그 욕망과 그 마음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육중한 마음의 돌문을 한번 순종해서 굴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스스로 나가 앉아 있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돌문을 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꼭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나도 알고 있거든요. 열면 거기에는 죽은 것, 썩은 것이 있거든요. 그냥 무덤 겉에다가 해를 칠하려고만 해요. 나를 깨끗하게 포장해서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죠.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돌문을 열어서 그 속에 어떤 끔찍한 것이 있는지 보지 않으니까요,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하얗게 칠을 해놓은 부분이, 하얗게 칠을 낸 그것이 자기 모습인 줄 알아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녔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어라고. 사람들은 반대하죠.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합니까? 열어봐야 냄새나고 추잡한 것밖에 없을 텐데요. 숨겨야죠. 그런 추잡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얗게 칠을 해야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문을 열고 내 속에 있는 끔찍한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끔찍한 것을 보고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의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뭔가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내 속에 그 끔찍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면 그 끔찍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상태를 살릴 힘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죽은 상태, 그런 끔찍한 형편을 감추고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라고요. 비통히 여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내 마음의 돌문을 여는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끔찍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시간,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무덤 문을 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무덤 문을 아무도 열고 싶지 않았지만, 열어봐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시체밖에 없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돌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돌문을 열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두 쳐다보고 있어요. 모두 숨죽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 정확하게는 밖으로 오라! 였습니다. 나사로야 밖으로 오라! 여러분, 나사로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나는 상태인데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살아날 가망이라고는 없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치 나사로가 산 사람인 것처럼 이름을 부르고는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은요 희한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죽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 있던 자입니다. 죽어 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러분, 죽어 있던 자가 나왔대요. 나사로가 나왔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죽은 사람이 지금 움직여서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이 아니니까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죽음도,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또 십수년이 지나서, 20몇 년이 지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증거로, 표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시음, 시식 같은 거죠.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가판대에 번호 올려놓고 후라이팬 올려놓고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 지지건벌 하면서 먹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하나 먹어보고요, 그게 괜찮으면 뭐 큰 걸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시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덩치로 이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안겨줍니까? 아주 조금, 개미 눈곱만큼만 딱 주죠. 그거밖에 안 주는데 거기 서서 계속 먹으면 아마 눈치 줄 겁니다. 시식, 시음하는 것이요, 아주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 살리실 것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경험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경험하는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교해서 작다는 것이지,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의 가족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설마 했던 사람들이요, 나사로가 뒤뚱거리면서 걸어 나왔을 때 경악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감격으로 바뀌었겠죠. 박수치고 서로 눈이 동그래져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 막 놀라서 막 난리를 쳤을 겁니다. 막 춤을 추고 거기서 막 방방 뛰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놀라워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장례식장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저희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늘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늘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난 이후에는 집에 가는 게 좋아졌어요. 가족들이 좋아졌습니다. 만나면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기억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슬펐고 우울했고 힘들었던 기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기억을 가지는 거죠. 살아나는 기억, 좋은 기억들을 가지게 만드시는 거죠. 장례식장 같은 집이 잔치집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은요, 슬퍼했던 사람, 아파했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슬펐던 마리아에게, 슬퍼했던 마르다에게, 마리아와 함께 울었던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살아오는 그 경험은요, 감격이라는 거죠. 병들었고 그래서 죽어버렸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세상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오빠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감격이 찾아오는 거죠. 슬펐기 때문에 그게 감격이 되는 겁니다. 많은 아내들이 저에게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를 믿대요. 남편과 오래 살았던 아내는 남편이 절대로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니까 제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셔서 장례식장이 잔치집이 되게 하시는 일이 나사로의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누가 감격하냐 하면요, 옆집 사람이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 때문에 슬펐던 사람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그 사람이 감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 이름을 가지고 눈물로 나갔던 그 사람이 감격하는 거라고요. 힘들지 않았고 슬프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격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15년에 있었는데요, 그 짧은 기간에도 예수님이 살리시는 정말 감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나중에 세례받고 그 세례직에서 눈물로 신앙 고백하는 일을 15년 전에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장례식장 같은 가정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그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격이요, 나사로의 집에 허락하신 것만큼이나 큰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런 감격을 더 많이, 더 깊이,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고, 우리 남편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힘들다고, 우리 몸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장례식장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감격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슬퍼할 때에 예수님이 같이 슬퍼하시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 때문에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아픈 가족과 배우자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슬퍼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감격해 하실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비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칠 것이고,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의 슬픔을 견디고 감격의 순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감격의 순간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와 함께 슬퍼하며 주와 함께 이 시간을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